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 여기 보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들이 자기 고향, 자기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포로로 가게 된 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 그러면 바벨론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갔을 때는 도리어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에 있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한 겁니다. 금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으로 기도한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제사장에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금식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금식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5절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좀 더 간절한 그런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금식하잖아요. 그 금식한다는 것은 일단 그 영향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거죠. 자신에게 오는 거죠. 내가 먹지 않으면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뭐 금식을 오랫동안 하면 그거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힘든 것들을 감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어렵죠. 이게 산상수훈에 가면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 또는 은밀히 기도하라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너희는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서 하라,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냥 다 헤쳐놓고 나 금식 중 티내지 말고 금식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죠? 기도, 구제,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은밀함을 강조해요. 그럼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남과 나 아닌 나. 사람과의 관계는 구제죠.
그냥 구제할 때 내가 누굴 돕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은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식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은밀하게, 그 다음에 남과의 관계에 은밀하게, 자신과의 싸움, 그것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을 왜 은밀하게 하느냐?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점점 잘못 가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공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나쁜 짓이니까 그것은 이야기하고 말고도 없어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자체가 선하니까 다 좋은 것이냐?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 공부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다가 성경 공부의 맛이 들렸습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보이냐면, 주변에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늘 야단만 친단 말이에요. 야단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물론 서로가 격려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꼭 자기는 성경 공부의 대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만 보면 그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늘 야단만 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 변한 거죠. 자기. 뭐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왜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지. 많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잖아요. 특별히 금식은 하니까, 내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하니까 그 금식은 굉장한 거야. 근데 40일을 못하더라도 3일이라도 해봐. 3일이라도 뭐 그러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앞에 이제 어떤 다른 교회 부흥회 한다고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지금 그 포스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포스터 강사가 연세가 드신 분이 강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양력을 소개하는데 무슨 학교를 어디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뭐냐면 금식 40일 몇 회 했다 하겠다 그래요. 포스터에 금식 40일 금식 몇 회. 근데 그 후에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튼튼한 1호 병을 딸 수 있으면 요즘 같으면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통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몸에 대한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금식이 변질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 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 중동은 무슬림권이잖아요. 거기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라마단.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종교로 늘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며칠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 지기 전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해 지기 전까지. 해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굶고 있는 거죠. 굶어요. 근데요,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식당에 몰리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이집트에 가서 본 건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인데 밤이 되니까요, 어두워지니까요,
식당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식당이 부족하니까 그 땅에 앉아가지고 바닥까지도 쫙 깔려가지고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음식이 더 잘 팔린대요. 그게 팔리는 이게 저녁이 그러니까 해가 진 후에 먹는 양이 그냥 하루 못 먹었던 양보다 더 많이 먹는다며. 밤새도록 먹는데 밤새도록. 거기는 뭐 술을 안 먹으니까 그냥 먹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되게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금식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게 되는 내 땅에 이때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사실은 바르지가 않죠.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하는 것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뭐 금식도 뭐 마찬가지죠. 필요에 따라서 금식하지만 그 금식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금식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했으면 왜 금식하는 것이 삶의 영역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삶의 영역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7절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너희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재판을 바로 하라는 거죠. 또 10절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르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의로운 재판, 인애와 긍휼,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삶 속에 실천되는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행하는데 삶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때 악한 그 모습 하나가 뭐냐면 뭐 살인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악한 것이고 사실은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는 구호가 뭡니까? 구호가 너를 지켜야 돼.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커야 돼. 너가 굉장해져야 돼. 너가 노력해야 돼. 너가 뭐든지 너예요. 예? 너가 발전하려면 너가 성숙하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너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항상 나를 지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항상 사람을 향해 있고 너를 향해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아유, 이 세상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것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안 좋은 모습이 그것입니다. 왜? 모든 종교, 이방 종교의 특징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것이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가며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도 항상 누굴 강조합니까? 너를 강조하죠. 너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없어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외형적인 형식 태도는 다 있어요.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교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인간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집중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그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요, 당신은 말만 하면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합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좋은 얘기 좀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항상 잘 된다, 잘 될 거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항상 거짓 선지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로 쫙 몰리잖아요. 왜?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고 항상 나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왜곡해서 항상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삶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지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바벨론으로 가게 됐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 중심으로 살아간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붕괴된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금식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뭐 이 이야기는 금식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왜 하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신앙 속에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왜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오고 있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왜라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향해 있는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기본적인 자세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알아가면서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그 뜻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에 늘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준 속에서 나는 형식에 매이고 있느냐 아니면 실체 본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본질이 통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갖다가 다시 그것에 또 기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는 것이 외롭고 고독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많은 말씀이 기억나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그것을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보든 아니면 어리석다고 보든 관계없이 주님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노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